요한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간혹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 내용들이 일단 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주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또 읽기가 좋은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질 때가 있냐 하면 복음서의 내용들은 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느 부분을 펴서 읽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만 예를 들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다 사랑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만으로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읽어 나가다 보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주님인 건 맞는데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쩔 때 보면은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상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낭만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은 좀 어려운 내용,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좀 건너뛰고 그냥 신약 성경 위주로만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도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시대에는 안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어느 특정한 속성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의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이전에 나한테 꽂히고 내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정말 작자하고 읽다 보면은 어느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거니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꾸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은 성경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구절에 밑줄을 그어놨을지. 대개는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뭔가 힘이 되는 구절, 뭔가 이거는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구절만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영역만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전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였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만 자꾸 접촉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시대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사고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너무나도 우리와 흡사한 모습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초지일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41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냐 하면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 지방 사람들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는 다 이렇게 합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만으로 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을 요한은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무리가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무리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고 했는데 갑자기 41절부터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해서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묘사할 때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보통 유대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히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뒤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치를 갖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전까지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당신 말씀을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입으로 먹고 배를 불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군거린다라는 것을 어떨 때 사용하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잘 듣지 못하게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얘기하는 걸 보통 그걸 수군거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실제 그들이 외형적으로도 수군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말 수군거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공귀조라는 단어는 원망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자마자 그들이 좀 전까지 주여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비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고 자랐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단지 그 가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지칭된 사람의 직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예수님 또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라나셨고 목수로 삶을 사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군은 일반적인 직업군 가운데서도 하층민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준 낮게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예수님한테 뭐라 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실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무슨 제사장의 아들이거나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한데 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어떻게든 책 잡을 만한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타이밍 하나 제대로 잡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못 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성 모독죄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방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방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뭐야?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자기를 먹으라고 하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우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럼 뭐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인 것은 다 그냥 우리 그냥 낚은 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스개 얘기로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우스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만났대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올라가면 곧장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선택권을 주더랍니다. 자,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궁금했대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 미리 한 번씩 봐봐. 보고 나서 결정해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먼저 당연히 천국을 먼저 보러 갔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따분해 보이더래요.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평범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천국이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데는 아니네. 그러면 지옥은 얼마나 비참한 곳일까 하고 지옥도 한번 슬쩍 보러 갔는데 지옥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고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지옥 확실히 맞나요? 맞다고 하더래요. 그럼 정말 저렇게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영원히 사는 삶을 보면 따분한 천국보다는 재밌는 지옥이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지옥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지옥 문이 딱 열리고 문이 닫히고 다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뜨거운 불길이 막 일면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막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좀 전에 본 지옥은 이런 데가 아니었는데요 했더니 거기서 들리는 목소리가 아, 그거는 모델하우스였어. 보통 모델하우스는 진짜 제대로 막 이쁘게 지어놓죠. 정말 살고 싶게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건 우스개 얘기를 한 겁니다만 뭔가 잔뜩 기다렸다 그게 확 꺼져버리니까 좀 전까지 주여 하면서 뭔가 주님을 평생 따를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야, 내 아까운 시간, 이 목수 따위한테 내가 낚였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막 불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들이 왜 주님을 비방하고 원망할 수 있었냐 하면 그들 스스로 생각해 놓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고 그 의의 기준이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막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막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이분 말씀만 잘 들으면 뭔가 해결되겠다, 잘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미 본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장로들의 전통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기본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이분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원망의 화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 내킬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그때는 주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걸 보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된 사람의 속성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다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즈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온 물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갈 때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실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발견해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곧장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어떤 해도 입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세를 따라 나왔다면 비록 그 3일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그걸 물에 넣었더니 그 쓴맛이 사라지고 다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27절을 보면 그들이 그 물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면서 15장이 맞춰집니다. 그 16장은 넘어가요. 근데 그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난 이후 마실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원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이거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껏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나와 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도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걸 따져 물을 수가 있죠? 나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일단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그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2절에 곧장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이번에는 원망하는 거예요. 물은 분명히 충분히 이제 준비해 왔겠죠. 근데 이제는 또 먹을 게 이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뭐만 떨어진다 싶으면 그새를 못 참고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결코 줄이지도 않았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 여정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은 도중에 죽기도 하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자꾸 이렇게 원망할 거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 감사의 조건은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좀 그런 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괴롭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먼저 43절을 보면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원망하지 말라고 먼저 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원망할 테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이 진짜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말을 일단은 듣기만 하면 확실히 오해가 풀릴 텐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될까요? 나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중단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군대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예정이구나. 그냥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니까 그냥 굳이 뭐라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믿게 하시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해도 득달같이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있다. 내게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이것은 단순하게 원래 어둠이었는데 때가 돼가 자동으로 빛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이라고 진노를 막 쏟아부으시다가 이제는 빛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실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그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생명은 우리 임의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 삶대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기존의 나의 삶이 정말 지금 생각할 땐 진짜 막 혐오스럽고 싫어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됐을 때 그것이 정말 주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고도 그대로, 말도 그대로, 행동도 그대로이면서도 단지 이제는 교회 다닌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다니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였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선민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복음서로 다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나? 그들 문화에서는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실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딱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온몸이 벌벌벌 떨릴 만한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더 착하고 누구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한 중간은 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끼리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면서 곧장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나아오니라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가 예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이 실제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임금과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가 선행되어야 되냐 하면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입술로만 그냥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회개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의 그 독생자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알면 뭐해요?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길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48절에 대놓고 얘기하시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도 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속담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뭔가 그냥 일반적인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도 다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라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착하게 살면은 다 결국에는 정상점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가 되는 게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 올라가고 있겠죠. 다른 종교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한 거예요. 왜 십자가인가요? 이 시대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굉장히 터부시해요. 너무 투박하고 뭔가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좀 더 재밌는 얘기, 좀 더 감동적인 얘기, 좀 더 그럴싸하고 보편적인 분위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교회 문을 열어도 올까 말까인데 지금 시대에 무슨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냥 그대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늘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지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뭔가 그걸 다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아는 거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왜 원망하고 계시나요? 왜 그거 갖고 판단하고 있고 왜 그걸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하고 왜 자꾸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나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서 역동해야만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역사하게 하세요.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포에마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하면 그 성령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을 구하며 그 조명하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한 삶이 생명의 양식을 진실로 섭취한 사람, 그리고 그 생명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